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하고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출산 시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브에서 나온 말로 속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므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집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은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형에서는 단순한 사람이므로 장자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지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과 바꿉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잘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짐승을 사냥에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또 마침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함으로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이제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자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또 리브가에게 들림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친정 오라버니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내 형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좀 있으라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지므로 들에서 유숙하려고 알맞은 돌 하나를 찾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야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품삯으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둘러대며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라고 하고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야곱은 14년을 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또 말하되 내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30장의 그 품삯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터이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않은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그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좋다, 내가 네 제안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사흘길이 되게 간격을 두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약속을 어기고 얼룩덜룩한 것, 흰 반점이 있는 것과 검은 양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기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기고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유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고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워두고 그 자리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물구유에 갖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종을 거스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반 외삼촌은 속이는 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또 속이는 데는 나름 이력이 있다는 야곱도 라반한테는 번번이 당합니다. 야곱은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양과 염소떼를 불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함께 상회하여 돌아가기로 합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조용히 떠납니다.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7일 동안 쫓아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상호 화해와 불가침 언약을 맺고 라반은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에돔 땅 세일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들이 돌아와 이르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이르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의 그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에 올 때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오신 분들 다 별로 없으시죠? 저도 가방 2개만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한 때, 두 때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우리랑 상당히 닮은 데가 많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드릴 물건을 몇 대로 나누어 준비하고 종들에게 맡겨서 먼저 떠나 보냅니다. 혹시 예물을 받고 형 에서의 감정이 풀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뼈는 환도뼈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레크입니다. 환도뼈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우리 상체와 무릎을 연결해주는 뼈로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엉치뼈와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려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고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 가서 내 족속에서 구해오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또 창세기 47장에는 이스라엘이 죽을 때 요셉에게 또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네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니라. 환도뼈는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쓰였습니다. 또 회개 기도를 할 때 넓적다리를 치며 기도하라고 에스겔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임이라.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가 봐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형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꾀를 뿌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가축 중 큰 부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는데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길 뻔했는데 그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야곱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자아도 야곱에 못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근력의 기본이 되는 뼈가 위골이 되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자, 교만, 잔꾀,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싸운 상대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고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때 일부러 져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때 야곱과 같이 밤을 새워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다리를 절며 땅에 굽히는 애굽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고 또 야곱이 불쌍해 보인 것입니다. 에서가 함께 떠나자고 제안을 하지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또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그때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 조건부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가축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고향집으로 갈 만도 한데 고향집으로도 들르지 않고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예차와 욕심과 자기 계획이 무너질 만도 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세겜 성읍에서 가축 사업으로 또 한 번 크게 성공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믿음과 욕심 사이에서 욕심적으로 기울어진 야곱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란 자의적인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 중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숫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화친하는 것으로 꾸며 세겜 성민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학살 사건으로 세겜 지역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 가족을 해치려 함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화를 만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하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주민들의 위협을 물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들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 야곱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씨름 사건 이후에도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표기되지 않고 계속 야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명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시어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사건을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막의 뜰과 성소를 지나 성막 가장 깊숙이 자리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해 야곱의 믿음을 더욱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차와 교만과 욕심을 걷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드센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들을 베델로 속히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